견우는 자신의 방, 그 익숙한 공간에 서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생경하게 느껴졌다. 마치 남의 집에 잘못 들어온 손님처럼 그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는 낯선 필기구들이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옷들이 걸려 있었다. 천천히 거울 앞으로 다가선 견우는 거울 속에 비친 소년을 가만히 응시했다. 분명 자신의 얼굴이었지만 그 얼굴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견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거울 속 소년의 얼굴을 매만졌다. 차가운 감촉만이 손끝에 되돌아올 뿐이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다른 존재가 꿈틀거리며 그를 비웃는 듯했다. 찾았다. 나지막한 목소리가 견우, 아니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무엇을 찾았다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말이었다. 그저 이 몸뚱어리가 꽤 마음에 든다는 생각만이 안개처럼 머릿속을 가득 채울 뿐이었다. 이 지독한 불운의 기운, 아주 훌륭한 양분이 될 것 같았다. 성아는 견우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복도 끝에서 그를 지켜보고만 있었다. 분명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견우의 주변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공기가 달랐다. 친구들이 웃으며 어깨를 부딪혀 와도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밀랍 인형을 보는 듯했다. 보다 못한 지호가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너 괜찮은 거냐? 안색이 안 좋아. 그 말에 견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호를 보았다. 그 시선에 지호는 저도 모르게 말을 멈췄다. 예전의 까칠함과는 다른 종류의 생명력 없는 냉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내가 왜 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견우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섬뜩함을 자아냈다. 성아는 보았다. 견우의 눈동자가 지호를 향하는 그 순간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비웃는 듯이 올라가는 것을. 저것은 견우가 아니었다. 견우의 상처와 절망을 양분 삼아 피어난 이름 모를 악귀일 뿐이었다. 성아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주먹을 꽉 쥐었다. 어떻게든 그를 다시 되돌려 놓아야만 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한 학생이 실수로 견우의 책상 위 필통을 떨어뜨렸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펜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학생은 황급히 허리를 숙여 사과하며 펜을 주우려 했다. 미안해 백연우, 내가 바로 주워줄게. 그 순간이었다. 견우는 바닥을 향해 차갑게 내뱉었다. 그 손, 치워. 교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학생은 당황한 얼굴로 견우를 올려다보았다. 견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발치에 떨어진 펜을 구둣발로 지그시 짓밟았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펜이 힘없이 부서져 나갔다. 더러우니까. 그는 겁에 질린 학생과 주변의 모든 이들을 향해 경고하듯 말했다. 너희들 전부 다 죽여버린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었다. 인간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순수한 악일. 그 서늘한 살기에 성아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악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견우의 몸을 빌려 세상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성아는 그날 밤 신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견우를 둘러싼 검은 기운의 실체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방울소리가 귓가를 어지럽혔다. 점점 더 깊게 파고들수록 성아는 익숙하면서도 끔찍한 기운과 마주해야 했다. 그것은 염화의 기운이었다. 그녀의 비웃음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너 사는 거 왜 지옥인지 가르쳐줄까? 염화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획했다. 견우의 불행한 운명을 부추기고 그의 마음에 절망의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약해진 순간 악귀를 위한 문을 활짝 열어 젖힌 것이다. 성아는 이가 갈릴 듯한 분노를 느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장난감처럼 여기는 그 잔혹함에 온몸이 떨려왔다. 염화는 견우를 자신의 마지막 제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이대로 그녀의 뜻대로 되게 할 수는 없었다. 성아는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두려움에 잠식당할 시간이 없었다. 염화가 만든 이 지옥에서 견우를 구해내려면 나 자신이 먼저 단단해져야만 했다.
상대가 누구든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다음 날 성아는 결심한 듯 견우에게 다가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를 되돌릴지 아무런 확신도 없었지만 이대로 볼 수만은 없었다. 견우야. 성아의 목소리에 복도를 걷던 견우가 걸음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여전히 감정 없는 눈동자가 성아를 향했다. 나 좀 봐줘. 제발. 성아가 애원하며 그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견우는 짐승처럼 그 손을 거칠게 쳐냈다. 꺼져.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성아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그를 불렀다. 아니, 넌 견우가 아니야. 거기 있는 거 알잖아. 백연우, 내 말 들리면 대답해. 그때였다. 성아를 향해 증오를 내뿜던 견우의 눈빛이 아주 찰나의 순간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숨을 참듯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발버둥 치는 것이 느껴졌다. 내가 사람이었. 희미하게 새어나온 목소리는 악귀의 것이 아닌 분명 견우의 것이었다. 그것은 끔찍한 어둠 속에 갇힌 견우의 영혼이 내지르는 처절한 비명이었다. 하지만 그 절규는 순식간에 다시 어둠 속으로 잠식당했다. 성아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견우는 아직 그 안에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포기해야 할 이유는 사라졌고 싸워야 할 이유는 선명해졌다. 인간 부적의 효력은 완전히 사라졌다. 성아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자신이 견우에게 주었던 립밤을 떠올렸다. 이제는 그저 플라스틱 쓰레기에 불과할 그것이 견우의 마음과 함께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자 심장이 시리게 아파왔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었다. 최대한 빨리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성아는 굳게 다짐하며 신당의 낡은 서책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책장을 넘길 때마다 알 수 없는 주술과 비방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지금의 견우에게 통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염화가 건져주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악랄했다. 단순히 악귀를 붙인 것이 아니었다. 견우의 태생적 불운과 그가 겪어온 고통, 그리고 성아에 대한 배신감까지 전부 엮어서 견우 스스로를 감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 주술을 풀기 위해서는 악귀를 떼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견우의 부서진 마음까지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했다. 성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자신을 밀어내던 차가운 손길과 경멸이 가득 담겨있던 눈빛이 떠올랐다. 과연 그에게 내 목소리가 다시 닿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지만 성아는 고개를 흔들어 떨쳐냈다. 포기할 수 없었다. 그 안에 갇혀 비명을 지르고 있을 진짜 견우를 위해서라도 내가 인간 부적이 되어줄게. 전에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던 표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말을 지키고 있었다. 악귀에 씌인 견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맴돌며 그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마다 온몸으로 막아섰다. 견우가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올라섰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그를 끌어내린 것도 지호였다. 너 미쳤어.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 지호의 외침에 견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죽는다고? 내가? 견우는 마치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입꼬리를 올려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에 지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친구 백연우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성아의 절망적인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었다. 그래, 네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지호는 견우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 순간 견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며 지호의 손목을 강하게 뿌리쳤다.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괴력이었다. 지호는 뒤로 몇 걸음 밀려났지만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견우의 앞을 막아섰다. 주술도 실력도 없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그는 지금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악귀와 마주하고 있었다. 성아는 결국 동천 장군을 찾아갔다. 신어머니의 힘이라면 이 지독한 저주를 어떻게든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신당에 들어선 성아를 맞이한 것은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뿐이었다. 동천 장군은 그저 말없이 촛불만 바라보고 있었다. 신어머니, 견우가 이상해요. 성아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성가의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성아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여마가 건처주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길을 알려주세요. 그제야 동천 장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 아이는 신의 길과 인간의 길, 그 경계에 서 있는 아이야. 나지막이 흘러나온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다. 내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스스로 이겨내야 할 업이야.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가장 믿었던 신어머니마저 등을 돌린 것 같은 절망감에 성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이제 정말로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홀로 이 거대한 아기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성아의 어깨를 짓눌렀다. 학교 뒤뜰 인적이 드문 곳에서 성아는 마침내 여마와 마주쳤다. 그녀는 마치 성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아름다운 얼굴에 교양 있는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찾아올 줄 알았어, 아가야. 그 다정한 말투가 오히려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성아는 주먹을 꽉 쥔 채 그녀를 노려보았다. 견우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성가의 분노에도 여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흥미로운 눈빛으로 성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무슨 짓이라니? 나는 그저 그 아이가 원하는 걸 들어줬을 뿐인데. 여마는 천천히 성에게 다가오며 속삭였다. 그 아이 지금 꽤 즐거워하고 있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고통도 느끼지 않지. 네가 그걸 망치려는 거고. 그 말에 성아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건 견우가 아니야. 그럼 뭔데? 네가 알던 백연우는 지옥 같은 운명 속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던 겁쟁이였잖아. 나는 그 아이에게서 날개를 달아준 거야. 여마의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한 인간의 영혼이 망가져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잔혹한 유의. 성아는 깨달았다. 여마에게는 대화도 설득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인간이 아니었다. 사람의 고통을 먹고 자라는 악마 그 자체였다. 악귀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하고 위험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수업 중에 갑자기 일어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거나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사람들은 그저 백연우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수군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성가와 지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파국을 향한 전주곡이라는 것을. 악귀가 견우의 몸에 완전히 적응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술 시간이었다. 자화상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던 견우는 온통 붉은색 물감으로 도화지를 칠하고 있었다. 마치 피로 범벅을 한 듯한 그 섬뜩한 그림에 주변의 학생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그림을 완성한 견우는 붓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성아의 자리로 똑바로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아직 물감이 마르지 않은 붉은 붓이 들려 있었다. 견우는 아무 말 없이 선가의 하얀 교복 위로 붉은 선을 길게 그어 내렸다. 마치 칼로 베어낸 상처처럼 선명한 붉은 자국이 남았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끼어들지 말라는, 다음은 내 차례가 될 것이라는 악귀가 보내는 소리 없는 협박이었다. 지호는 더 이상 견우를 막을 수 없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상대할 수 없었다. 복도에서 이유 없이 다른 학생에게 주먹을 날리는 견우를 지호는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말렸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자신의 복부를 후벼 파는 듯한 날카롭고 강력한 팔꿈치 공격이었다. 컥! 숨이 막히는 고통에 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견우는 쓰러진 지호를 무감정한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에는 친구에 대한 미안함이나 걱정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방해물이 사라졌다는 듯
귀찮은 표정마저 스쳐 지나갔다. 거슬려. 나지막이 을조린 견우는 고통스러워하는 지호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교실을 빠져나갔다. 성아는 뒤늦게 달려와 쓰러진 지호를 부축했다. 지호의 입가에서 희미하게 피가 배어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다툼의 흔적이 아니었다. 견우를 지키던 마지막 인간 방패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었다. 지호는 성가를 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 녀석 이제 진짜 위험해. 아무도 못 말려. 그의 눈에 어린 것은 처음으로 마주한 공포였다. 성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정말로 물러설 곳이 없었다. 신당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동천 장군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성아는 더 이상 신의 응답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신당 가장 깊숙한 곳, 신어머니조차 열기를 꺼려하던 낡은 나무 궤짝을 열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검붉은 빛의 서책 한 권이 잠들어 있었다. 그것은 무당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는 비술, 인간의 명을 빌려 악귀를 봉하는 위험한 주술들이 기록된 책이었다. 책을 펼치는 순간 음습하고 차가운 기운이 성아의 온몸을 휘감았다. 책의 첫 장에는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귀를 잡는 자, 귀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성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견우를 구할 수만 있다면 설령 자신이 귀신이 된다고 해도 상관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단하게 변해 있었다. 평범한 여고생 박성아는 이제 죽었다. 오직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금기를 넘어선 독한 무당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성아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주술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했다. 창밖에서는 불길한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다. 견우의 상태가 심각해질수록 여마는 더욱더 기뻐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대놓고 견우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파멸을 감상하고 있었다. 성아는 학교 옥상에서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견우와 그를 만족스러운 미소로 바라보는 염화를 발견했다. 그만해. 당장 그 아이에게서 떨어져. 성아의 외침에 염화는 연극을 하듯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어머, 우리 아가 무당님 오셨네. 뭘 그만하라는 거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견우를 가리켰다. 저건 저 아이의 선택이야. 지옥 같은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아주 간절한 몸부림이지. 여마의 말에 견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텅 빈 눈동자가 성아를 향했다. 그 순간 성아는 보았다. 견우의 등 뒤에서 검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악귀의 형상을, 그리고 그 악귀를 향해 미소 짓는 여마의 잔혹한 얼굴을. 여마는 악귀를 부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악귀와 소통하고 그를 부추기고 있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이제 곧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야. 너도 기대되지 않니? 여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저주가 담겨있는 듯했다. 위협은 이제 학교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견우는 밤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늦은 밤 골목길에서 한 취객이 견우의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갔다. 취객이 욕설을 내뱉으며 돌아보는 순간 견우의 손이 그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성아가 본 것은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는 취객과 그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는 견우의 모습이었다. 견우의 손에는 취객의 지갑이 들려 있었다. 그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고통을 주는 것 그 자체를 즐기고 있었다. 견우야, 제발. 성아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견우는 성가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지갑을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밤거리를 위협하는 정체불명의 폭행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성아는 TV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견우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부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 성아는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금서에 적힌 주술은 견우의 영혼과 악귀를 강제로 분리시키는 의식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견우의 기억 일부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방법이었다. 어쩌면 성아 자신에 대한 기억까지도. 성아는 견우와 함께 찍었던 단 한 장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어색하게 웃고 있는 견우의 얼굴 위로 손가락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이 기억을 잃게 되더라도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성아는 몇 번이고 되뇌었다. 의식을 치르기 위한 마지막 재료는 대상이 가장 강하게 증오하는 자의 피. 그것은 바로 여마의 피였다. 성아는 날카롭게 벼린 은장도를 품에 숨겼다. 여마를 찾아가 그녀의 피를 얻어내야만 했다.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인지 알았지만 이제는 다른 길이 없었다. 신당을 나서기 전 성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두려움에 떨던 여고생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 서린 눈빛에 무당만이 서 있었다. 기다려, 백연우. 내가 반드시 너를 되찾으러 갈게. 그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마지막 약속이자 피로 쓴 맹세였다. 창밖의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울었다. 여마의 신당은 그녀의 외모처럼이나 아름답고 화려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짙은 피비린내와 한 맺힌 영혼들의 울음소리가 배어 있었다. 성아는 품에 숨긴 은장도를 고쳐쥐며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여마는 가장 안쪽 의자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가여운 것.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다. 내 피가 필요한 게지. 그 금서에 적힌 어리석은 주술을 쓰려고 여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성아는 동요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더는 당신 장난에 놀아나줄 생각 없으니까. 그 말에 여마는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장난? 이건 장난이 아니야. 아가야? 이건 운명이란다. 그 아이에게 주어진. 여마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네가 내게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 피 한 방울보다 네 목숨이 먼저 끊어질 테니. 그녀가 손뼉을 치자 신당의 그림자 속에서 지금까지 그녀가 굴복시킨 원리들이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며 성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사방이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웡이들이 성아의 사지를 붙들기 직전 신당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곳에는 텅 빈 눈의 견우가 서 있었다. 마치 제 집에라도 온 것처럼 그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성가도, 여마도, 심지어 웡이들마저 예상치 못한 그의 등장에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여마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네가 왜 여기에... 견우는 여마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성가를 둘러싼 웡이들에게. 견우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감히 내 것에 손을 대? 그것은 악귀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기묘했다. 그는 성가를 자신의 것이라 칭하고 있었다. 악귀는 성가를 붙들고 있는 웡이들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러자 웡이들은 겁에 질린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자신들보다 더 강력하고 더 지독한 존재를 본능적으로 알아본 것이다. 여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부리던 귀신들이 통제를 벗어나 자신이 불러들인 다른 악귀에게 굴복하는 모습. 그녀에게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미친 듯이 흘러가고 있었다. 내깟 놈이 감히. 분노한 여마가 부적을 꺼내 주문을 외우자 신당의 모든 기운이 견우를 향해 쏘아졌다. 하지만 견우는 그 모든 공격을 가소롭다는 듯이 검은 기운으로 튕겨냈다. 오히려 그 반동으로 여마의 팔에 부적이 튀어 살점이 살짝 찢어지는 상처가 생겼다. 상처에서 붉은 피 한 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찰나였다.
성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웡이들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녀는 몸을 날려 염화의 팔을 붙잡고 품에 있던 은장도로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다. 그리고는 흐르는 자신의 피와 염화의 상처에서 맺힌 피를 그대로 섞어 은장도 끝에 묻혀냈다. 미쳤구나. 4명을 재촉하는구나. 염화가 경악하며 성가를 뿌리쳤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성가의 손에는 2 사람의 피가 섞인 붉고 검은 은장도가 쥐어져 있었다. 금서에 적힌 주술의 마지막 조건이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완성된 순간이었다. 성아는 피를 흘리는 손으로 은장도를 고쳐쥐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바라보는 견우를 향해 돌아섰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백연우. 성아는 견우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심장을 향해 은장도를 든 손을 뻗었다. 물론 찌를 생각은 아니었다. 2 사람의 피가 섞인 이 칼끝이 그의 몸에 닿기만 하면 되었다. 악귀는 성아의 의도를 눈치채고 그녀를 향해 검은 기운을 쏘아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지호가 성가의 앞을 막아서며 대신 공격을 맞았다. 지호야.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지호를 뒤로하고 성아는 마침내 견우의 가슴에 칼끝을 댔다. 망업의 원혼도 청업의 악귀도 인간의 연을 끊고 명을 빌려 봉한다. 성아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문을 외우자 은장돼서 붉고 검은 빛이 터져 나오며 견우의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다. 크아아. 견우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 아닌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성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신당 전체가 무너질 듯이 흔들렸다. 성아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 주문을 멈추지 않았다. 견우의 눈이 검은색과 원래의 갈색을 미친 듯이 오가며 깜빡였다. 2 개의 영혼이 한 몸 안에서 서로를 죽이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성아의 의식이 점점 더 아득해져 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모든 것이 끝난 듯 지독한 정적이 흘렀다. 신당은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처참했다. 염화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고 지호는 벽에 기댄 채 정신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성아는 모든 힘을 소진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단 한 곳을 향해 있었다. 자신의 눈앞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백연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견우가 고개를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성아는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성공한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이 실패한 것일까? 마침내 견우의 눈이 성아를 향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검은색이 아니었다. 하지만 원래의 따뜻한 갈색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빛이 사라진 텅 빈 잿빛에 가까웠다. 그는 성가를 그리고 쓰러진 지호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부서진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뒷모습에서 악귀의 살기도 원래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허만이 남아 성아의 절망적인 시선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